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3쪽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소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진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거짓이 난무하고 타협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타협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 이 진리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진리를 선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더더욱 세상 문화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매우 치명적인 그러한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 결국에는 믿다가 보면 한 곳에서 만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의 일치를 주장하고 독특한 신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또 부활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그러한 개념의 사랑과 희생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할 때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세상에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온통 자기 생각 또 다른 생각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 것인지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디에 집중합니까? 오직 감동받는 데만 집중합니다. 내가 그냥 감동을 받으면 돼요. 내가 좀 눈물을 흘리고 내 감정이 좀 이렇게 업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CF 광고라든지
15초짜리 15초 만에 사람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영화, 드라마, 음악, 모든 오늘날 우리가 즐기고 있는 문화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냥 조금 만족하고 조금 힐링이 되고 좀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냥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그냥 소비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하는 것도 없고 내가 좀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게 바로 이 사탄의 계략이죠.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문화들은 다 그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된 것을 까먹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고 제가 만난 어르신들 보면 다 올곧게 살아왔고 법을 안 지킨 적도 없고 누구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나는 항상 바르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무슨 종교를 가질 필요가 있는가? 이 나이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사탄 마귀에게 지금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세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했고 내가 했던 일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내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점검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내 상태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거울처럼. 매일 아침에 우리가 거울을 봐야지 내가 이런 모습인가 어떤 모습인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무엇을 믿어야 되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라는 것은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언을 남길 때 어른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가장 확실하게 이 후손들에게 남길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믿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둬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 이것은 아주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 말씀을 통해 읽고 깨닫고 나의 딱딱한 마음, 나의 기경되지 않고 강팍한 이 심령이 깨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견고한 자아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침투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완전히, 내 몸을 완전히 다 깨부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깨부숴야 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상태. 우리가 꽁꽁 숨기고 있는 엄란한 죄, 더러운 죄, 또 숨기고 있는 많은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레이저 광선처럼 임할 때에 우리 속에 숨기고 있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말하지 않고 꽁꽁 숨기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 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우리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속으로 읽지 말고 정말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다른 사람 피해 줄 정도로 읽지 마시고 집에 골방에 들어가셔가지고 혼자 읽으실 때에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또 누가 듣습니까? 마귀가 듣습니다. 사탄 마귀가요 벌벌벌 뜹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나를 함부로 무시하고 나에게 계속 달려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말씀을 내가 날마다 선포하고 강하게 읽고 이 말씀을 담고 있으면 마귀가 함부로 우리가 대적해서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누가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듣습니까? 내 자신이 듣는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깨부서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영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르짖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하기 싫어하는 게 많아요. 갈수록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해지다 보니까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성경 읽는 거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 잠깐 아주 비상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한 기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날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또 세상 문화에 찌들려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길들여져 왔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타협하고 이렇게 잠식되어 온 거예요. 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은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 물러서는 거예요. 이것도 양보하고 이것도 내어주고 이것도 내어주고 다 내어주고 나중에 이제 껍질만 남은 거죠. 박물관 가면 다 앙상한 뼈밖에 안 남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약골이 되는 거죠. 영적인 약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이 고갈되어 갑니다. 가사 상태에 임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연명하는 거죠. 병원에 가면 연명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목숨만 붙어 있고 그냥 안 죽고 그냥 계속 연명하는 거죠. 아무런 힘을 쓰지도 못하고 연명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이 무엇인지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분인지 정말 깨닫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나는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야 할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날마다 정말 깊이 있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독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통독을 합니다. 1년 몇 독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성경을 한 장을 읽더라도 천천히 씹어 먹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거리가 있죠. 올해도 3독 했다, 5독 했다, 10독 했다. 자랑거리는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녹아들어야지 그게 자랑거리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냄을 통하여서 내가 이겨냈습니다. 오늘도 또 이겨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흐뭇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지 성경을 50독 했다, 100독 했다 크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심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너가 죄인이야. 너는 보잘것없고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내가 성육신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믿으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겉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계속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믿음은 점점 약하여진다는 것이죠. 연예인 중에 지금 성경을 많이 읽는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조혜련 씨인데요.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 그분도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성경을 정말 많이 읽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강사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 우상이죠, 우상.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대부흥, 우리 대한민국에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말씀 부흥입니다. 말씀이 없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렵죠.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강력한 이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이 전거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땅에 예전에 모태똥이라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싸움을 조장하고 집착하고 과대망상증에 인민들을 독재의 무기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하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아십니까? 3천만 명, 4천만 명. 수치가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다 굶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약 한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든지 아니면 수용소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100만 명이 처형당했습니다. 완전히 사살당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택동 사상에 따르지 않으면 또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에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사선을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입장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 뭘 붙잡습니까? 내 목숨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남성의 가정교회는 그 성경을 한 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계속 뺏겼어요. 성경을 필사를 한 것이죠. 계속해서 필사를 합니다. 24시간 팀을 짜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막 이렇게 뺏겨 적는 거죠. 그러면서 막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수십 장을 그냥 다 통째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옛날에 핍박받을 때 수십 장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몇 구절 암송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절박해지고 사람이 불이 발등에 떨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안일합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읽지도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암송하면 아무리 고문을 당하고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가져가지를 못하잖아요. 암송을 하고 있으니까. 다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절박하게 믿음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택동 초기 통치기에 원래 기독교인이 400만 명이었는데 60년, 70년이 지난 오늘날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1억 명이 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중국에는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1억 명 가운데 우리같이 이렇게 전투력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1억 명이 아니고 정말 성경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기본 10독, 20독은 그냥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특별한 고난이 없어요. 핍박이 없습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환란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둬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한 믿음은 묵묵히 인내하며 지켜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당시에 거짓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거짓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포장되어 있고 가식적인 것, 토하여 내고 싶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잘못된 믿음, 그 믿음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짜가 많잖아요.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흉내. 진짜가 아니죠. 무슨 원조 국밥 아니면 원조 어떤 음식점 가면 그 골목에 전부 다 원조잖아요. 도대체 원조가 무엇입니까? 원조는 하나밖에 없을 것인데 다 흉내내고 이름만 빌려서 쓰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휴대폰 보급률 가장 빠르고요. 인터넷 가장 빠르고요. 모든 게 다 1등입니다. 자살률 1등, 교통사고율 1등, 모든 건 다 1등입니다. 그 정도로 급한 민족입니다. 카피로도 잘하고요. 남의 거 뺏겨가지고 내 것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가장 잘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가 가진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디모데 스스로가 가진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3대를 거쳐서 모진 핍박과 아픔과 그러한 고난들을 견뎌내면서 그 모진 고난을 겪어내면서 외조모 할머니부터 어머니 그 다음에 이 디모데까지 3대에 걸쳐서 그 내려온 그 강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거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신앙에 근거한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대를 이어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은 계속 이렇게 흐름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대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거쳐온 많은 교회들의 특징이 뭐 다른 교회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중직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죠. 볼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어디 갔는지 이제 결혼하고 나면 더 안 보입니다. 육아한다고 안 보이고 얼마나 핑계 될 것이 많습니까? 아기 보니까 뭐 안 오고 애기 우니까 안 오고 뭐 좀 아프니까 안 오고 얼마나 핑계거리 한 수십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놀아나는 것이죠. 마귀의 장난이 놀아나는 것입니다. 계속 핑계대고 변명되고 예배는 안 드리고 부모님이 잔소리해도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어야지 뭐 자기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오죠. 성경을 안 읽는데 절박함이 있습니까? 영이 회복이 되지 않는데. 믿음이 잘 전수가 돼야 됩니다. 강력한 믿음이 내려가야 되는데 강력한 믿음이 안 내려가요. 아주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투철한 정신이 생명이 있게 계속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봐줍니다.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공부한다고 그냥 봐주고 그냥 계속 후퇴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영적인 전쟁터에서 고지를 함락당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함락당하는 것. 이것도 내주고 저기도 내주고 다 내주고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 그냥 털털 털리는 것이죠. 사탄 마귀에게. 그런 믿음이 전수되어 가지고 어떻게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믿음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의 믿음은 강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전투력이 있는가? 나의 믿음은 정말 절박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진실한 믿음은 세상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계속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기록한 이 말씀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확 붙이려고요. 점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불 붙게 하기 위해서. 부흥.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부흥은 말씀이 강력하게 임할 때에 붙여진다. 예. 부흥이 이렇게 활 타오르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디모데는요, 아주 심약한 사람입니다. 목회자긴 한데 아주 젊은 목회자인데 너무나 마음이 약해요. 또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넘쳐났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가장 의지했던 그 영적인 아버지인 스승이고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위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마음도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두려움이 확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알고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7절부터 보시면 디모데야, 너가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원하지 않아. 능력과 사랑과 진실한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 바울이 우리 주님을 증언한 것과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청결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고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이제 죽을 지경이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야,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해서 너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피하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 잘하는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막 듣잖아요. 좋아요. 막. 아, 이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좋고 끝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렇게 사신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좋다. 아, 저분 더 좋다더라. 막 가가지고 또 강의도 듣고 말씀도 듣고 좋아요. 그리고 끝. 마귀가 노리는 게 그겁니다. 감동받고 은혜 받고 끝.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더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악을 끼칩니다. 사람이 머리만 커져가요. 판단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 못하시네.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미신입니다. 미신.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예요. 변화.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깨지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요. 고난이 닥치면 고난을 피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면 또 다른 고난이 내가 여기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그럼 또 다른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더 큰 고난. 또 피하잖아요. 더 큰 고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돌파해 나가라.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복음에 미쳤다. 나는 죽기를 각오했고 지금까지 나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나는 지내왔고 복음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러나 나는 후회 없다 이거죠. 디모데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도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목적이 뭡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디모데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 담고 있다. 너 지금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너 지금 위축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 속에 누가 있는지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너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 줬는지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생명의 씨앗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죽음도 깨부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너 가만히 앉아 있지 마. 너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너 고난도 돌파하고 하나님 은혜에 이끌려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렇게 돌파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참 초라하지.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지 않습니까? 기도의 특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재물이 없습니다. 나는 남이 가진 지식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최고의 가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남에게는 없는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납작하게 엎드리고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의지하고 서는 것입니다. 당당히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세상 속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딱딱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보화를 발견하며 치열하게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참된 보배가 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